참 교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저는 교회의 영광을 또 받습니다. 사실 김경수 유사님 투병하시면서 고비를 못 넘기시고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이 슬픔을 또 한편으로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더 기도를 못해서 그러나 뭐 그런 스스로의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걱정하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호스피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으니까 좀 와서 임종을 좀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경험을 보면 이분들은 워낙 많이 뵈니까 오늘 아마 임종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참 작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가서 뵀을 땐 손이 파하셨거든요. 이제 이게 임종의 단계인데 저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몇 시간 못 가시겠다 싶어서 교인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너무 꽃다운 나이잖아요. 46세 우리 중학생 이제 중학생 아이 두셨는데 우리 성도님도 오셔서 인사하시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오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어디 약속이 있어서 우리 갔다가 다시 오후에 들렸는데 손 색깔이 다시 핑크색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성도님들 와서 인사하고 사랑한다. 참 당신 귀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도 계속 그랬어요. 틀림없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셔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예배도 여러 번 드리면서 저도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참 늘 안타까웠던 게 충분히 얘기 못하고 임종 끝나고 이렇게 예배할 때 설교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임종하겠다고 하고 3일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과정이 없이 그리고 이제 남편께서 이렇게 도닥여 주시면 호흡도 막 거칠어졌다 호흡도 잠잠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임종을 보신 그 호스피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임종을 받는데 참 기억에 남는 임종이다. 아이가 자듯이 불꽃이 이렇게 기름이 떨어져서 조용히 사들어지듯이 그렇게 잠자듯이 돌아가셨다.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건 줄 아는데 참 부러운 임종이었고 그 3일을 통하여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3일이 없었다면 저도 이 아픔과 이 고통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고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구나. 또 우리 김광희사 어머님이 또 이제 임종을 어제 하셔서 이게 장례가 겹쳐서 저희가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어제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례식 2번, 결혼식 또 이런 것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루를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다니신 것들을 제가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거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의 영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수 유사님의 가족을 책임지시라고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아이들 책임질 테니 편하게 가세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다른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고 우리가 그들의 어머니고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는 예배와 영혼구원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동체의 영광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신 부분이 이 9장과 10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태권도 배우는 것을 비유로 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준비한 거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팔복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기억하시죠? 소금과 빛이 있었고, 그리고 17절부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원하는 자에게 더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이제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이런 우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냥 간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뭐 이런 참 얘기를 하시면서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했던 게 2번 적용을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을 통해서 세 번째가 8장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마지막 분이 포함되어 있는 8장 9장은 자신이 시범을 보여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첫 부분 10장부터는 우리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좀 어려웠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와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원래 이런 건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경험을 쭉 하고 깨달아 보니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권도 시범을 통해서 이제 시범을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팔복을 알려주신 거는요, 기본적으로 품새가 어떤지, 태권도 자세가 어떤지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영상하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본질, 팔복. 그래서 이제 태권도의 정신, 뭐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팔복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은 팔복 안에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원리고 후반부는 실천에 대한 원리인데요. 이 소금과 빛으로 원리가 이루어져야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 소금과 빛은 팔복의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5장부터 10장의 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부터 보여준 그 품새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부터 7절까지 앞지르기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되고, 뭐 주먹이 평평이 돼야 되고, 자세가 이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뭐라고 써있죠? 자신이 보여주신 거죠. 이건 바로 여러분 태권도 사범님들께서 이제 이해했지? 그리고 나가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에 그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신 게 8장 9절, 8장부터 9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 봤지? 이러고 이제 다 그러면 일어나서 자, 내가 보여준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따라서 하는 게 바로 10장부터 11장에 있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그렇게 살라고 초청하신 부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그렇게 사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제가 카톡이나 우리 목자님들한테 카톡으로 좀 드릴까 하는데요. 홈페이지나 카톡에 올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성경을 따로 보실 때에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원리 부분,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7절은 그 적용,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걸 적용할지,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은 자신이 직접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10장부터 11장은 실제로 우리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을 예배와 영혼구원의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요 내용 중에 예배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번입니다. 물론 1번, 2번도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3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는 예수님의 실천을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팔복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그 원리를 따라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본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장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큰 그룹으로 나뉩니다. 두 큰 그룹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요. 여기까지는 다 잘하세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 것까지는 잘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에서 놓치는 부분이요, 수동적인 눈으로 보고 듣는 거에서 나가는 겁니다. 뭐예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목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랑 주목은 다르죠.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저게 간판이 있구나 봤는데 어잉? 다이소가 들어왔네? 이건 뭐예요? 주목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훅 훑어가면서 보다가 나한테 필요한 상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여기 들어왔네? 애견 털 깎는 게 여기 들어왔네? 이제 우리 여기 와서 깎여야지 라고 하는 게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진짜 가서 깎아보는 겁니다. 땜빵 나면 다시 안 가면 되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착하게 살고 그게 안 돼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착하게 안 살아도 다 복받고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 진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감동받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을 오해하셨어요. 여태까지 기독교 복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 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와 더불어서 좀 복음을 좀 오해하게 가르친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듣고 눈으로 본 것으로 만족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우리 이 시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숙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삶의 실천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던 이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에서 나온 이 책 중에 또 한 구절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믿으면 다 구원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믿으면 구원받는, 믿으면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랑 한번 하자는 겁니까? 이게 평안한 내 신앙을 이렇게 흔들어놔도 됩니까? 흔들어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갈지니 오직 주를 위한 인생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의 탄생과 죽음을 보는 목사의 입장에서 한 영혼이 태어났다는 것과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는 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데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된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 잠깐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에 제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 다음에 있었던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이 뭘까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은요, 손톱 뽑는 걸까요? 예수 안 믿으면 손톱 뽑고, 예수 믿으면 손톱 뽑을 거야. 그러면 전 그래도 믿을래요. 그러면 손톱 뽑으면 이게 좁은 문일까요?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좁은 문은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잠깐 넘어가실래요? 가까워서 프리젠테이션 준비는 안 했습니다. 네. 반경 2km 안에 가는 길은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성경은 프리젠테이션을 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15절 앞에 좁은 문이 13절 14절 얘기가 있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 얘기가 무슨 얘기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 좋은 열매의 삶입니다. 넓은 문은 나쁜 열매의 삶입니다. 이 좁은 문은 종교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막 성경의 책에 십자가 그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이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이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 착한 행실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서운 얘기가 21절부터 23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만나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21절, 22절, 23절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24절부터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중요한 건요, 말을 듣고 만지지 않은 자는, 말을 듣고 경험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예배가 그동안 내 삶의 실천을 불러오지 못하는 감동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난 감격이 없었다면 어떡할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니, 누가 자기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 하는 게 나쁜 것으로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성찰, 기도, 큐티, 묵상, 무릎 꿇음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예배의 핵심,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매력을 느낄까요? 제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 보는데 갑자기 감동, 이렇게 블로그가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저는 무슨 큰 감동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신형 무슨 B사의 차에 실내가 감동이래요. 자기는 자기 인생에 이런 감동을 느낀 적이 없대요. 너무 슬펐습니다. 네, 100년을 못 가는 그깟 디스플레이, 부속, 그런 손으로 만지는 가죽 감촉에 자기 인생을 거는 감동을 받는, 너무 감동받을 게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시범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 시범은 8장과 9장에 있습니다. 무엇에 감동받아야 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은 8장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7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니 이제 팔복의 강화를 마치시고 걸어가실 때에 8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인생의 기회의 낙오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의 인생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그 영원한 인생을 내가 좀 소유하고 싶다고,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때에 여러분 8장에 계속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9장에도 계속 중풍병자 계속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9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9절에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9장 9절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시냐면, 마태라는 이 제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아직 제자가 아니었죠. 제자가 되기 전에 마태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든지 교회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오면 주의 은혜가
그를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낼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 마태의 집,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르고,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 비트코인에 목숨을 걸고 부동산에 목숨을 걸고 어쨌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다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분들 안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죄인들,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죄인에게 들어가나?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9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스스로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복음은 들어간다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밭에 비유해 보면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원수가 채워가고 스스로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맞이하지만 좋은 밭,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병든 자는 스스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도 준비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너희의 기도를 그치라. 내 앞에서 너희의 예배를 그치라. 내가 구역질이 나서 너희 예배를 들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꿈꾸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삶, 바로 그 삶을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부담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담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8장 9장의 수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권도 구호는 뭘까요? 바로 불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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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말머리에는 불쌍히 여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시며 그리고 내려와서 손수 보이신 삶의 본질은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나와 예수님에게 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에게 반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외로워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 통촉하시는 바로 그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김경수 유사님 계속 누워 계실 때 제가 우리 딸한테 제가 혜리야, 엄마한테 계속 로마서 8장 읽어드려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 8장에 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모든 못됨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이가,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8장 9장의 사역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마음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주지 못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 믿으면 너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라 해서 느끼지 못했던, 종교성에서 느끼지 못했던, 예배 빠질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 불덩어리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던져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바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내 마음의 깊은 심령의 아픔들을 함께 어루만져주며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우리 김경수 아들보다는 훨씬 늦게 가셨지만 그래도 일찍 돌아가신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없으세요? 천지를 만드시다면서 이런 거 하나 못하고 계세요? 버리신 거예요?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화장터에서, 그때는 잔인했잖아요. 화장 가마 앞에서 그냥 관 넣고 4시간을 앞에서 울면서 그 추운 11월 말이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 한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 뒤에 앉아 좋으시는 거예요. 어휴, 이 양반아, 나랑 같이 울고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왜 나랑 같이 울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통곡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성준아, 나도 네 엄마 일 아프고 나도 이 땅에 태어나 사람들이 일찍 죽고 병으로 가고 고통받는 거 나도 너무 아프단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울고만 계세요? 왜 우냐고. 내가 지금 조처를 시작하면 다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남아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에 내가 눈물로 이 상황을 같이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암과 기후 재난과 우리 가운데 서로가 갖고 있는 탐욕을 인하여 서로 죽이고 죽는, 서로 찢고 찢기는 그 아픔의 세상을 하나님은 통곡하심으로 너희들이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너희들이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능력,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인데 너희가 예수에게 그것을 배워 전 세계에 나아가, 아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로 한번 나의 일을 해주지 않을래? 그럼 내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을 다시는 사랑하는 엄마와 헤어지지 않는, 죽음으로 인하여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으로 인하여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오도록, 승준아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물론 알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저를 이사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홍해를 입고 홀로 포도즙들을 밟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 내가 홀로 쓸쓸히 그 틀을 밟는 걸 보지 못하고 함께 뛰쳐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원함을 긍휼의 마음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긍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46세 김경순 그 정말 신앙이 아름답고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 보냈지만 슬퍼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은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100년 채 못 살고 죽은 이후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인간이 인간의 존엄을 영광스럽게 누리며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욕망도 없고 하나님이 마치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긍휼을 통하여 예수님 경험한 흔적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9장 35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요. 9장 36절에 3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정리합니다. 이 마태 저자가 예수님의 9장 사역, 8장 9장 사역을 정리해서 한 절로 요약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결혼식이 거기서 나온 거 아시죠? 언약식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니캉네캉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할 텐데 너희한테 부탁하는 거 딱 하나 있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좀 지켜줘.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주신 거예요. 홍해를 통하여 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 가운데 걸어가며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 씻을 수 없는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 내 백성 할래?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서로 신랑 신부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한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혼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처럼 바람피는 그 아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접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약속을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진하고 힘이 드는데 어찌하면 좋겠니? 그때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예수님 제가 뭐라도 하나 할게요. 제가 뭐라도 하나 할게요.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동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영광은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쏟아짐으로 나타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 좋은 열매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좋은 열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영혼 구원의 마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위스 시계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시계를 만들기 위해 일하지 않았는데 왜 좋은 시계가 나왔을까요? 내 자식에게 줄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돈 벌기 위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사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을 쓰는 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생각을 상상하며 오직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하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해주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함께 그렇게 죽어가며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익 앞에서 양보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를 더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대신 감당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 받으려면서 하니까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은 언제 느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면 그때 무한한 사랑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90%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막 피땀 흘려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맨 마지막에 불평 한마디 하면 그건 다 제로가 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봉사는요. 그건 능력의 봉사가 아니에요. 진짜 봉사는 뭐예요? 끝까지 섬기는 봉사입니다. 끝까지 좀 손해를 봐도 좀 내가 더 힘들고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달 수단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린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갈 텐데 물론 교회는 우리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밑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의 오직 그 영광에 교회의 영광을 주시는 최소만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넓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함께 들어가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갈 텐데 우리의 인생을 이 영광스러운 연약한 것에 남의 연약을 친히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살다 가시겠습니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격려하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으로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도 이뻐 보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뻐 보이고 제가 총무였거든요. 한 사람씩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왁스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왁스를 사다가 왁스를 피석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다가 옷에 튀었어요. 근데 그 옷이 곤색, 엄마가 전날 사줘서 처음 게시한 곤색 가을 바지. 이제 그때 저희는 바지를 제가 일부에는 1년에 2번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벌을 가지고 2년을 입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바지 사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바지를 사서 그 왁스 원액이 바지에 다 흘렀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1시간 뒤에 바지가 굉장히 모던해지더라고요.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교회를 왜 왔는데 이렇게 묻고 막 이렇게 막 속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참 잘했다. 괜찮아. 그 일로 내가 널 통해 영혼 살릴게. 속상해하지 마. 근데 속상해서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버린 것 때문에요. 그런데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하시고 제 인생을 풀어주실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하신 얘기가요. 너 그때 오락실 알지? 그리고 너 그때 그 옷 알지? 그리고 또 몇 개가 있어요. 내가 그때 너 얼마나 기뻤는 줄 아니? 내가 너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윙크 한번 쭉 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나 그 영원히 있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원히 있지 않으신대요. 네 희생과 마음 담긴 수고와 섬김과 사랑,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왕에 하는 일에 하나 더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 열매 맺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밤만 되면, 제가 금요일날 그 설교했는데 좋은 밤만 되면 여러분 가라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밤만 되면 요만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세상의 모든 새들이와 곁들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놀랍고 풍성한 인생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